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받아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지요. 요한이 쓴 이 세 권의 책은 짝을 이루고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요한서신은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화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고 또 세례를 받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단계, 구원의 단계에 들어갈 때에는 좌절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생기는 갈등, 해이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지식이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지식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해이에 빠지게 하는 거지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어느 정도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결국 도중에 신앙생활을 하차하게 되어지는,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요. 겉으로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확신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아주 대담하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좌절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모습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연결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구원 확신에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구원 받았다. 성령 세대이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도장 찍어 주듯,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기쁨도 감격도 평안을 느낄 수 없는 것, 내 신앙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고갈되어져서 내 영혼이 메마른 땅처럼 되어진 것,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두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만나셨는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로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경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본질에 있어서나 기원에 있어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태초부터 있는, 우리가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태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안에 계시지만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될 때 언제나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아서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사람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은 언제나 시간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요. 시간이 지남으로 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생기는 구원과 같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공간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 지은 죄가 이 남쪽에서는 죄가 안 될 수 있고, 남쪽에서 죄가 아닌 것이 또 다른 나라에 가면 죄가 될 수 있는, 이 공간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구원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요소가 있고 말씀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형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 성경을 쓰게 되어진 거지요. 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인 거지요.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순절 사도와 120명 사도들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 증인 사건, 성령 역사 사건, 말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를 전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지요. 사상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생명이 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자연계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되어지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모든 생명의 근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야지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떠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절망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질병이 낫습니다. 상처가 치료되어집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고 성령께서 구원받았다 도장 찍어주는 성령의 인치신 사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도 영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기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분,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떤 관념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본 일이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 본 일이 없고 그 사람에게서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실체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약점을 아시고 나의 죄짓는 아픔도 아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아시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눈물 흘리면서 죄책감에 방황하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심정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면 어떤 고난, 시험, 아픔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 되신 예수,
실체 되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전도입니다. 전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정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은 선생님은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서 물을 수 있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이고,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 5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될 때 그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하던 일들을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자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말씀을 들은 자는 예수를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누가 듣든 듣지 않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느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사귐을 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귄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함께 잠을 잔다고 사귐이 되지 않습니다. 사귐이 어디서 오느냐? 연합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귐이 주어지는 거지요. 사귐이 없는 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귐이 없는 곳에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지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요. 집단을 만들고 동창끼리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를 확인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외롭습니다. 근본적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나야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이제는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고독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거기에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노출하는 것이 무섭지요. 교인들끼리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고 씩 웃고 지나가는 거지요. 이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집단도 아닌 거지요. 구원받은 모임, 구원받은 공동체에는 사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체험해야지 됩니다. 말씀을 나누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나누어야지 됩니다. 거기에 사귐이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귐으로서 사귐의 문을 열고 용서함으로 사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사귐의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섬김으로써 사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열매, 결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지요. 이 기쁨 속에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사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사귐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혼자 기뻐한다? 혼자 기뻐하는 사람은 좀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죠. 기쁨은 진정한 사귐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이지요. 기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확신을 가진 사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사귐의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태초부터 존재했던 예수, 생명 말씀이신 예수, 실체이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전도, 사귐, 기쁨의 열매가 가득 찬, 그래서 2023년도 후반기에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